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의 사복음서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구원, 영생, 천국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 얻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 또한 지옥에 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 구원을 얻는 것에 대하여 계속하여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한 그러한 의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이냐,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냐, 야고보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살아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제목의 책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설교가 되어지는 것을 저도 종종 듣습니다. 어떤 부분은 잘 다루고 설교하고 책이 쓰여진 부분도 있고 어떠한 부분은 별로 잘 다루지 못했다 하는 설교들이나 책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이냐? 그럼 거꾸로 다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 의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인데 그들의 행함, 서기관의 행함과 삶은 무엇이고 바리새인의 삶은 무엇이냐 하는 걸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나은 삶을 최소한은 살아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서기관과 같이 살고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는 모습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초신자들 가운데서는 세상적인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초신자는 성령 세례를 믿자마자 받아서 삶의 변혁을 빨리 이루지만 또 어떤 이제 믿은 사람들은 아직은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초신자들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과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냐. 또 어떤 믿는 사람들은 변화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참아주고 인내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냐, 그들의 삶이 무엇이냐 하는 걸 우리가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풀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다른 데서 유추하고 해석하고 답을 찾아내려니까 어렵습니다. 성경 한 장만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좀 깁니다.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면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 그들의 삶, 그들의 모습, 모양,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전체가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삶은 무엇이고 그들의 특징과 특색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과연 또한 진정한 거듭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가 이런 삶이 가능할 것이냐 하는 것도 살펴보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그래도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았다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주님의 명백한 말씀하고는 틀린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3장에 주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면서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한 살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행동에는 무엇이 있고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셨습니다. 23장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거기에서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행동은 단지 외면적인 행동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요, 행동이라는 것은요, 마음과 외면과 내면을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사회에서 쓰는 행동이란 말은 좀 외향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외면적인 것만 이야기합니다. 몸으로 직접 움직이고 달리기 하고 걷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행함이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고 발을 씻겨주고 그런 것만,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마음, 생각, 두려움, 절망, 불신앙, 말, 이 모든 것을 행함이라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자요, 저들의 행함은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그 행함의 내용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셔요. 말씀하고 계시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행함의 가장 큰 문제점이 마음의 문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흘러가서 봐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떤 행함이냐 하면 이제 5절부터 보면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죠. 사람에게 인정받고 과시하고 존경받고 존중받으려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모양을 내는 것입니다. 잔치에 상석 앉는 걸 좋아하고 6절,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 선생이여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그런 것을 본받지 말아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행함, 잘못된 행동이죠. 그것은 좀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외식이란 말은 겉과 속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걸 외식입니다. 외식의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 15절부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건너뛰고 23절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바치는데 박하 또 회향, 근체 이런 것은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냥 한국식으로 말한다면 텃밭에서 키우는 그러한 고추 그리고 호박 이런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텃밭에서 키우는 그것들조차도 11조를 하나님께 낸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월급에서 번 돈에서 11조를 내면 표시가 덜 나죠. 그런데 자신들이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11조를 내지 않는 영역까지도 11조를 내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굉장히 11조를 철저하게 내시는 분이셔서 그분은 그렇게 내십니다. 누가 10,000원짜리 식사를 한 끼 대접했다 그러면 그걸 계산해서 1,000원을 11조를 내세요. 그것도 소득으로 잡으시고요. 또 누가 옷을 100,000원짜리를 하나 선물해 주셨다 그러면 10,000원을 소득으로 잡으셔서 10,000원을 11조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1조를 안 하는 영역이에요. 물론 그 목사님은 마음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지키려고 하는 바른 동기 때문에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동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중받으려고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박덩이가 있으면 세어가지고 11조를 내고 고추가 열렸으면 고추 숫자를 세어가지고 11조를 내고 이렇게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23절 하반절에 율법에 더 중한 바, 더 중요한 것,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이들은 덜 중요한 것을 잡고 더 중요한 것은 버렸습니다. 주님께서는 둘 다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둘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요즘에는 어떤 사람들이 11조에 대해서 폐해졌다, 없어졌다 막 그러지만 11조가 없으면 교회는 유지가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근데 주님께서는 이것도 행하고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 이 말씀 하나만 해도 11조에 대한 논란은 많이 그쳐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말. 더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의와 인과 신. 의와 인과 신. 이 세 가지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의는 당연히 정의죠. 정의나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제가 의를 뭐라고 설명을 주로 하냐 그러면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죠. 그러죠? 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중심은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에서부터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의, 정의, 그냥 세상 정의 말고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의로움이란 이야기예요. 그 의, 하나님 뜻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것. 그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이들에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명예, 명성, 성공, 인정받는 것,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잔치의 상자에 앉는 것,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 그런 것이 이들의 삶에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을 전도해다가 15절에 보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신들보다 더 악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대단한 능력이죠. 창출어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애를 써가지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며 얻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린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들은 잘못된 가리킴을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들의 가리키는 건 행하라 그러지만 그 가리키는 그 외면적인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지 가리키는 동기를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삶의 습성, 형태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버리는 것이. 그래 가르치고 교육시키고. 외면적인 그런 것 말고 아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의 삶의 모양을 따르고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더 악한, 배나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삶을 이들은 살았습니다.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의와 인과 신은 버렸는데 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 하나님의 말씀을 순행하고 지키는 것. 하나님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 그 의다 그랬어요. 의는 버렸다. 두 번째 인을 버렸다. 인은 뭐냐면 긍휼 자비예요. mercy. 긍휼 자비예요. 긍휼을 버렸다 그 말이에요. 긍휼을 버렸어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짠하게 여기고 그게 없어요. 칼날을 들어가지고 무엇에 의한 칼날이요? 율법의 칼날을 들어서 다 목을 땡강 치고 돌로 치는 그런 것이. 전에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속죄제든지 이렇게 끝난 다음에 그 음식을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돼요.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있는 고기를 아론이 불태워버렸어요. 번제가 아닌데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굉장히 성질이 났어요. 성질 나서 아론에게 당신이 어떻게 이딴 식으로 행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당신의 두 아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려 하느냐? 이 거룩한 고기를 정해진 데서 먹어야지 어떻게 불태워버리느냐? 당신도 그렇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율법을 어긴 것은 맞지. 하나님 말씀을 어겼는데 당신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 드린 이 거룩한 고기, 하나님께 바쳐진 이것을 우리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지금 먹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염치가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고 염치가 없는 부분이 있어서 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돌아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먹기보다는 즐기기보다는 다시 태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걸 모세가 듣더니 그래 일리가 있다. 그리고 전혀 그것 가지고 이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아론을 더 이상 책망을 안 합니다. 분명히 율법을 어겼는데 그래요.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찾아옵니다. 제사장은 먹을 음식을 나눠줄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떡이 있어요. 진설병. 떡이 있어요. 그 떡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놔두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제사장이 먹고 또 새로운 진설병을 올려요.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진설병. 떡이 있어요. 빵이죠, 빵. 근데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은 근데 보통 사람은 못 먹어요. 정해진 사람만 먹는데 그 사람이 제사장들이에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윗이 배고프니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도 있고 분명히 지금 율법하고 어긋나잖아요. 그렇죠? 어긋나지요. 그런데 그걸 주님께서는 그게 틀린 행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율법의 해석이 굉장히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어려운 영역에 속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는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그런 영역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모세율법에는요. 간음했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죠. 그죠?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정혼한 마리아를 발견했는데 임신한 거예요. 자기 여자인데 임신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냐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약혼을 파기하고자 했다 그러는 것이. 저 여자가 마리아가 누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있어서 그렇게 그냥 했는 모양이다. 그러니 내가 끊어주면 저 여자가 돌에 맞아 죽을 염려도 없고 그 남자와 만나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요셉이 했던 거지요. 요셉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긍휼이 있었어요. 긍휼이. 율법에 따라서 처단하기보다는 용서해주고 긍휼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하여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이 자비와 긍휼을 가진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죠. 율법이 있고 율법에 더 중요한 정신이 있어요.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더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안식일의 규정만 더 중요하게 여긴 착각을 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뭘 버렸냐 하면 긍휼을 버렸어요. 긍휼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긍휼을 버렸다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거예요. 지금 0.1%라도 긍휼이 없는 겁니다. 자기에게 어긋나면 칼날을 들고 목을 치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없는 사람, 전혀 찾아도 긍휼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의보다 낫지를 못하고 동일하잖아요. 동일해요. 그래서 긍휼, 세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번역 성경에 따라서 영어로는 faith 번역하기도 하고 faithfulness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믿음 이렇게 번역하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신의 이렇게 이제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믿음으로 번역이 훨씬 더 많이 됩니다. 개정 개혁판도 믿음으로 번역되고요. 저는 믿음의 번역을 좀 더 찬성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 첫째 누구에 대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의 살아계시다. 이걸 지식적으로 간 실제 삶 속에서 그걸 버려버리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이들의 삶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 가운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전통 랍비들의 해석이나 그들의 가르침이나 이게 중요하지. 하나님에 대한 정말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냥 신의로 번역해가지고 사람 사이에서 신뢰관계나 사람 사이에서 신실함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가 그들은 버리고 없습니다. 율법의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의, 그 다음에 긍휼, 자비, 믿음, 신을 버렸습니다. 다음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안에가 뭐가 있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탐욕과 방탕이 안에가 있었다는 것이. 탐욕과 방탕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랬죠? 탐욕과 방탕이 그들에게 얼만큼 있었다 그래요? 가득.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탐심의 요소가 눈앞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죠. 차를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좋은 차를 친구가 몰고 오면 그때 이제 탐심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아니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로 가지고 싶은 그런 책이 막 전질로라든지 나타나면 그때에 탐심이 생겨납니다. 그것은 죄냐 죄가 아니냐를 떠나서요. 그렇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면 여자들이 봄이 됐어요. 이 아름다운 봄옷이 백화점에 걸려 있는 걸 보거나 그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욕심이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이 탐심에 있어서 십계명 10번째 계명 탐심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로우냐 아니면 조금 자유로우냐 많이 자유로우냐 또 점점점 자유로워지는 과정을 걸어가야지만이 영적 성숙, 신앙 성숙, 주님을 닮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이 탐심과 탐욕이 있을 수 있으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득했다 그래요. 가득했다. 두 가지가 가득했다 그러지요. 아내가요. 아내는 뭐예요? 마음이죠. 마음 생각. 이게 아내예요. 아내. 마음 생각이 두 가지가 가득했는데 탐욕과 방탕이에요. 대신에 겉은 안 그런 척 했어요. 그래서 외식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26절 주님의 말씀은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변화는요. 이 행동을 바꿔가지고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뭘부터 바꾸라 그래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안을 깨끗이 하는 건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권능 말고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말고는 안을 깨끗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더 주님께 의뢰하고 의존해야 됩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니까 안이 너무나 더러워. 왜 가득했다 그래? 가득했어요. 가득했다. 그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설명이 이어집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회칠한 무덤 같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씀이에요. 회칠한 무덤은 겉이 무덤이 얼마나 화려하고 이뻐요. 미국 같은데 공원 같은데 가면은 이 공동묘지 같은 것이 공원으로 다 가꾸어져 있는 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이게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공도 차고 놀고 잘 꾸며졌어요. 잔디를 다 깔아져 가지고 얼마나 그 십자가가 다 균형되게 막 수천 개 수만 개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정말 보기 좋아요. 그래서 거기가 놀러 가고 또 한번 들리러 가고 산책하고 이런 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꾸며진 그
겉 말고 속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속은 뭐가 있느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속에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27절 하반절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게 모든 더러운 것이 누구 속에 가득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속에 가득했어요. 그들의 삶의 회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서 회개라는 건 없습니다. 왜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회개가 있겠습니까? 그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를 설명하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설명 가운데는요, 그들의 외형적인 행함을 가지고 그들의 의가 와 대단했다, 어떤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요. 그거 완전히 틀린 겁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건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유추 해석 말고 성경에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안에는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이지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찾지도 않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가리키는 말에서는 하나님이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이 이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특성 28절 하반절에 뭐가요? 안에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삶이고 지금 너희들도 지금 그래. 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외식과 불법. 외식과 불법이 가득했다. 얼만큼요? 조금 있다가 아니라 가득이 가득. 가득은 꽉 찼다 그 말이죠. 그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삶을 살면서 나 구원받았다?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그건 절대 천국 갈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9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이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이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것이 이들의 삶이고 실제로 이들의 뱃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어떤 외식이 들어있고 어떤 탐심과 탐욕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진 의예요. 이것보다 더 나아야지 하나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보다 못하면 당연히 그건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구원 받을 수도 없죠. 물론 우리 주 예수를 믿는 믿음 없이 그냥 이들보다 낮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죠. 근데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마태복음 23장과 같은 삶을 가지고 있다. 그런다면 이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짜 믿음, 종교적인 믿음, 식적인 믿음, 생명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지요. 그러므로 대부분 우리가 어떤 초신자들인데 저 사람은 아직도 멀었어? 그래도 대부분은 그래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요. 실상은. 정말로 한국교회 신자들 믿는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대부분 낫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이 종교화되고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저도 교회를 그래도 한 20개 교회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고 어떤 사람들은요 막 싸우고 분란 일으키고 시비 잡고 꼬투리 잡고 전쟁하고 싸우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아 동질화가 일어나지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많은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또 더 기도하려고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뜻대로 살아가 보려는 게 없어요. 말씀대로 살아가 보려는 게 없어요. 더 사랑하고 살려는 동기 자체가 없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지금 긍휼을 더 포괄적으로 넓은 것이 사랑이거든요. 그죠? 긍휼과 사랑은 거의 하나로 연결돼 가는 것이에요. 자비, 사랑. 근데 이들은 사랑 자체가 없어요. 더 이웃을 더 내 몸처럼 사랑하려고 살아가는 삶, 그런 동기, 마음, 그런 한 걸음 딛는 것, 그거 자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요? 버렸으니까. 긍휼은 버렸으니까. 없애버렸으니까. 그러니 대부분의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요. 안 나은 게 아니에요. 나아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모양으로 지식화돼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 그대로 살아가고 싸우지도 않고 거슬리려 하지도 않고 자기의 미움 증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서 어떨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는 지금 살인이 가득하다. 너희 안에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잖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에 반대되고 자기가 싫어하고 원치 않는 사람 보면 미움과 시기, 질투, 증오심, 원한, 이게 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냥 똑같거나 더 배나 지옥 자식도 있다 그랬죠. 왜?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실제의 삶 속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배나 지옥 자식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들보다 더 안 좋은 삶을 살아나간 사람도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왜?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지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가 그들의 삶의 실상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보고 말씀하셨는지,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그러한 5장 20절에 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냥 간략하게 다시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마음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외식이에요, 외식. 겉에서는 화려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속 내면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가 내면에 있고 또한 변화의 걸음을 딛는다 그 말이에요. 최소한은 너무나 원한과 증오심에 사로잡히면 용서하려고 발버둥 친다 그 말이에요. 용서하려고 발버둥 쳐요.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미워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저주하는 게 당연한 것이고 증오심을 품는 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산 것입니다. 도둑질을 해도 두 부류가 있겠죠. 한 부류는 도둑질하고 후회하는 부류가 있겠고, 한 부류는 도둑질을 한 다음에 너무 잘 돌아서 너무 좋다, 또 돌르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진짜 도둑놈이다 그러는 것이죠. 현실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정말 악하고 도둑이 그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도둑의 심보로 그대로 가지고 도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이 마음을 전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강파감이죠. 강파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와 같거나 그보다 못하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을 믿는다 해도 주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다른 마태복음 말씀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마태복음 7장에가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가 있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행함이 뭐냐 그러면 7장 23절에 보면 천국에 지금 못 들어오는 사람의 일이 뭐냐 그러면 7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불법이에요. 불법. 하나님 말씀과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고요. 법을 안 지킬 수도 있고 그 중간도 있어요. 중간. 그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걸 해라 하지 말아라가 있는데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냥 뒹굴뒹굴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불법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행위. 이게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금해 놓은 것을 옥자꾸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행하는 것이 불법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것을 어그러지게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삶의 가장 중심된 특징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참 이 구원에 대해서는 어려운 난점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좀 봐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을 봐보면 첫째는 야곱 구원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야곱 구원받았지. 야곱 삶이 완전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예? 완전히 형편없었어요. 야곱 삶은 형편없었습니다. 전혀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은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구원을 자꾸 이야기할 때에 그냥 완전 무결한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매도해가지고 많이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성장한 너희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봤대. 저들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가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참아주지 못해. 무조건 정죄해요 그냥. 그래서 칼날로 쳐서 너는 지옥, 너는 믿는 게 아니다, 너는 불신자, 너는 행함이 없다. 그리고 막 칼날을 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자라난 새싹을 밟아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요즘에 그런 가르침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가르침을 듣다 보면 초신자가 믿음이 성장해 가다가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 책들도 요즘에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봐요. 극단적인 어떤 행위구원에 치우치는 어떤 책들과 가르침들이 정말 많습니다. 끔찍한 사태를 초신자들에게는 또 때로는 자기의 허물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막 투쟁하고 싸우고 낙담하고 또 싸우는 사람들에게도 좌절감을 가져와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단점과 부족함이 참 많았습니다. 그의 첫째 그 우상은 뭐예요? 돈이었어요. 돈을 위해서 장자권 위해서 살고요. 가족은 팽개치고 형도 팽개치고요. 그 다음에 돈 물질을 위해 살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 가가지고 뭘 위해 사냐 그러면 여자 라헬이 위해서 7년을 보냅니다. 꿈결 같은 세월 그가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보냅니다. 우리는 베들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고 꿈에 하나님이 사삭제가 보이고 그걸 굉장히 막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그런 야곱의 막 언약이 있고 그러지만 제가 보기에 그 별로 놀라운 일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들에서 하나님 만나고 야곱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야곱 안 변해요. 자기가 한 약속도 별로 기억에도 없습니다.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14년을 보냅니다. 그냥 14년을 보내요. 그리고 나중에 누구 위해 삽니까? 이제 자식 위해 살아요. 그냥 자식 위해서. 금쪽같이 요셉이라는 자식을 온통 자기 마음에 다 집어넣고 요셉이 사라지고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베냐민에게 온통 마음을 쏟고 말년돼서야 이제 좀 말하자면 해탈의 경지에 이르러서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딱 맡기고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과 삶에서 얼마나 환경을 떠나서 심령적으로 하나님과 평안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많이 살았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구원받았습니다. 삼손은요 항상 장녀촌에 나 있던 사람입니다. 장녀들, 창기들 그래서 이 음란함과 이런 부분, 성적인 부분을 정리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사가 되었으면서도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블레셋 여자를 맨날 좋아해서 꽁무니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드릴라를 그래서 만나가지고 여자에 홀딱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다 등지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죽을 때도 성경에 자살하는 인물들이 꽤 나오는데요. 사울부터 시작해 있는데 실상은 삼손도 자살입니다. 왜냐하면
그 경기장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위에 많이 있어서 돌을 무너뜨리고 걔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무너뜨리면 자기 죽는 것 알잖아요. 이게 자폭이죠, 자폭.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자살 특공대란 말이에요. 자살 테러지요. 폭탄을 품고 터뜨리면서 같이 죽는 거지요.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 자살이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데 그렇게 여자를 끊지 못하고 음란하고 탐심을 부리고 그런 걸로 해서 눈까지 뽑히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의 머리도 잘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죽었는데도 삼손을 지옥 갔다고 아무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삼손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다시 머리가 길고 자라나면서 다시 하나님의 권능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라는 이 야곱의 아들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주님께서 나시고 그러는데 유다도 자기 다말하고 며느리하고 관계를 합니다. 근데 왜 하냐 그러면 며느리가 누군 줄 알고요? 창녀인 줄 알고 창녀를 찾아다녔거든요. 기회가 있어 가족하고 함께 있을 때는 그냥 못했다가 밖에 나와서 그냥 있으니까 다른 마을이고 자기를 알지 못하고 요즘같이 인터넷 세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창녀를 친구하고 해가지고 찾아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며느리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얼마나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등진 삶을 살았습니까? 또 요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과 대항하고 싸우고 논란하고 논쟁하고 그러면서 요나스가 마무리를 다치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렇게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점과 결점 가운데 살았습니다. 완전 무결한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이라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이라든지 좀 있어요. 하지만 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서니까 자기 거룩함을 다 드러내고 과시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입을 다물겠습니다. 왜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능하신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에는 죄를 끊고 싸우는 여정이 필요하고 주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자마자 100% 깨끗하게 돼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여정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함을 요즘에는 많이 가져오는 것을 보아요. 그래서 공평하게 그런다 해서 그렇게 악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제가 그런 의미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럴 때 이제 불법이 단지 어떤 부족함과 결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뭐냐 그러면 삶의 전체적인 흐름과 방향성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심이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이가 슈퍼에서 500원짜리 과자를 하나 훔쳐왔어요. 그러면 자식한테 이 도둑놈아 그리고 도둑이라는 멍해를 지우진 않잖아요. 왜 도둑질을 했냐 그러고 혼을 내고 야단을 치지요. 이 도둑놈아 그러진 않아요 실제로. 도둑놈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전문적으로 그냥 도둑질로 생계를 연명하고 살아가요. 그럼 도둑놈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여기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 불법이 삶의 특징과 중심을 이루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로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성령님께서 임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양으로 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자리에 멈춰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님을 찾으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심령 속에. 그래서 한 걸음이든 두 걸음이든 10걸음이든 20걸음이든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과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찰로 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이 이 천국을 가는 좁은 길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처럼요.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방식과 길이 아니라 터널에서 주님을 향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불법에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행하려고 때로 행해지지 않으면 쓰러지고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가지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돌이키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고 7.8기처럼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 쓰러졌다가 낭망했다가 다시 일어났다가 불신앙했다가 제자들처럼 의심했다가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들어갔다가 다시 일어나서 출발했다가 이런 삶의 여정도 많이 있다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 교회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나 사역적으로나 축사사에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귀신에게 눌림을 받고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도 뜻대로 못하고 행동도 뜻대로 못하고 그렇게 눌려서 고통받고 사는 걸 알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왔을 때 당신은 불신자다. 불신자하고 비슷한 모양을 살아가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분노로 역사하는 귀신이 역사하는데 분노의 영이 막 들어와가지고 분노로 귀신이 막 역사에 잡아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폭발하고 막 때로는 칼을 뽑아들고 누구를 찔러버리고 싶고 이런 게 막 나타나고 그래요. 그 사람을 가리켜 불신자다 말하는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다시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회개시키면서 쫓아내고 물리쳐 줄 때 그 사람이 빨리 회복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마귀에게 눌리고 고통당하고 그러면서 삶이 불신자보다 심지어는 더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력을 어떻게 못해요. 심지어는 자기의 믿음의 역량으로 그 마귀들을 어떻게 물리치지도 못해요. 그러니 교회가 도와야 되고 하나의 성령님의 권능과 능력을 힘입는 사람들이 도와야 되고 사랑으로 섬기고 중보기도로 섬기고 도울 때에 그들이 바른 자리에 서서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 안 하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그래요. 근데 이 성경을 그냥 재단하고 판단하고 교리화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많이 죽은 사변화시키고 이론화시키고 죽은 교리화시키고 생명이 없고 긍휼이 없고 사랑이 없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것이 한쪽 일각에 생겨나는 걸 볼 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과 그들의 탐욕과 탐심과 불법을 마음에 품고 계속하여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는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의지할 때에 신자 안에 임하신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며 찾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외식이 주님의 보혈로 무너져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불법이 우리의 죄들이 드러나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변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하게 하시고 우리의 강팍함과 무자비함이 긍휼과 온유와 자비로 변하게 하시며 우리의 사랑 없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워지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것, 세상의 것, 불법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진리가, 주님의 자비가,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용서하심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 걸어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